중요한 시청자 여러분, 조교사 앞을 경유해 오는데 국가 향기가 그하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국가 향기처럼 향기 나는 그런 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반연이라는 그 단어를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로 일반인들은 좀 생소해요. 놔두면 좋은데. 글자도 복잡하거니와 이게 반연, 이제 불교의 전문 용어인데 참 좋은 뜻이에요. 반연은 범어, 알람바나, 요 반연이란, 그러니까요, 산스크리트, 알람, 요 알람바나라는 이 범어 산스크리트를 중국 번역가들이 반연이라고 독특한 그 용어를 만들었어요. 번역을 했어요. 아주 이거 재밌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떤 대상에 의해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 심리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번뇌 망상의 원인이 되어 그에 따라 작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글자 뜻을 알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반자는, 여기에 이 반자는 또 이렇게도 써요. 사람 인변의 전역석자로 합주물자인데, 이것은 이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휘어잡을 반, 휘어잡아야 그걸 타고 올라가 상승할 수가 있어요. 끌어잡을 반, 견인한다고 할 때, 더위 잡을 반 요렇게 돼 있는데 이름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띄어쓰기를 안 해가지고 더 위를 잡을 반, 이끌 반, 견인한다 혹은 인도의 그런 뜻이 있는데, 더 위 잡을 반이라는 말은 우리말인데 옥편이나 사진에 띄어쓰기를 안 해가지고 더위 받을 반 요렇게 그냥 붙여놔 버렸어요. 이게 포기를 했거든. 이렇게. 그러니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나는 무식해서 모르겠더라고. 더 위를, 더 사닥다리 한 계단 두 계단 더 위를 잡고 올라간다는 뜻인데, 저는 이걸 정리하는데 아주 골이 빠졌다니까. 무식해가지고요. 등반한다는 이제 말처럼 이제 등반할 때 이 반자를 쓴단 말이에요. 산을 올라간다, 바위를 올라간다, 뭘 타고 올라간다, 안반을 타고 올라간다, 뭐 줄을, 로프를 타고 올라간다, 루프인지 등반한다는 말처럼 높은 곳에 더 위를 향하여 기어 오른다는 말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마야 성모를
위하여 하늘나라로 올라갔을 때 그 계단 밟는 그 사진 같은 것이 이제 많이 그 그림이 많이 나오죠. 또 반연경 식물처럼 붙은 줄기로 담쟁인 덩굴, 칡덩굴, 포도나무 같이 이걸 반연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그냥 얽혀 있는 걸로만 우리 불교권에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부처님 말씀을 통하여 수행을 통하여 정진을 통하여 점점 십지품으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서 도솔천 내궁까지 올라가고 극락세계까지 가는 그러한 뜻을 비유로 쓴 말이에요. 또 세상 만사 인간사라는 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뒤엉켜 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 이게 문제예요. 모든 이 담쟁이나 덩굴이나 포도나무는 살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성숙하기 위하여 향상하기 위하여 올라가는데 우리 인간은 얽혀가지고 상대를 희생하고 죽이고 짓밟고 그렇게 그냥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과 불행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반연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깨치는 것이다. 전문 등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일반인들은 대단히 그 훈련을 통해서 그거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 반연이 지금 중요하냐면은 생로병사에 얽힌 우리 인류 고통을 깨달으면은 깨치고 보면은 뒤엉키지 않기 때문이다. 윤회를 하지 않는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말씀이 심도 있게 인식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활용법을 적용을 하면은 불교가 부흥할 수가 있어요. 시들어가는 불교를 살리려면은 시들 병을 고치지 않으면은 부활할 수 없어요. 지금 한국 불교 실증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잖아요. 현실 사회는 급변하고 급발전하고 있는데 불교의 현실은 시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는 아닐지 몰라도 그 원인이 뭐냐? 현실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실생활과 정의되어 있는 내용은 그건 도토될 수밖에 없어요. 옳고 그르고 간에 인간의 실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는 어려운 이 개념들이거든요. 특히 지금까지 쭉 정리를 하면서 빌공자, 없을 무자, 빌허자, 떠날 이자, 생긴 이후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해설하고 증거를 제시를 했는데도 딴소리 한다고. 그 업보에 업력에 무명에 눈에 영혼의 눈에 영혼의 백태가 딱 끼가지고 못 알아들어. 눈에 귓구멍이 있는데 안 들어가. 여기 무명 탐진치가 꽉 이 귓구멍에 양쪽 귓구멍에 딱 가려져 있어. 그러니 일반인들이 살기도 바쁜데 그딴 개념들이 무슨 보탬이 되냔 말이죠. 한국의 현실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이런 말씀을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아, 왜 스님은 자꾸 왜 타종교만 들먹거립니까? 아, 현실이 그런 걸 지금, 응? 아, 타종교인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불교권까지도 침투를 해서 장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네?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원인이 뭐냐? 죄송하지만은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스님네들 반성을 할지언정 자꾸 그러시면 못 써요. 승려들의 평균 수준이 낮은 이런 불교가 승려들 한국 종파를 초월한 한국 승려들의 수준이 낮은 이런 불교가 그 첫째 원인이야. 자기가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으니까 횡설수설하고 만다 이 말이야. 실생활과 괴리된 특수 계층에 한정된 내용들 때문이야.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승려들 사람이 희귀해지고 불교 인구가 쪼라들어서 문화재 불교로 골동품이 되어가는 현실이요. 네? 그 어째요? 그렇게 되면 시대가 그런 걸. 승리가 각성하지 않으면은 이북에 보세요. 이북에 불교가 있거나 말거나 그 무슨 부처님 말씀에 들어갑니까? 그나마 이제 타종교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성부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자기 전문적인 수행을 하면서도 부처님 은혜를 보답하고 이 5종 5가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는 승려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 의관, 낙동강 그 의관 수도원에는 우리나라 분도 수도원은 장충동에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인쇄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천주교 신부님들이 다 하는 거예요. 저 수원 포교당 주지 소임을 맡았을 때 그 성 비제대 병원 그 독일형 그 유리 창문이 전부 다 그 신부님들이 목수 스님 신부님들이 만든 거예요. 네? 물론 참선도 중요하고 연불도 중요하고 주력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면서도 이 시대 인류를 위하여 중성을 위하여 이 국민을 위하여 무엇인가 자기의 선지식적인 선구자적인 그러한 기능과 능력을 우리 승려들이 갖춰야 돼요. 그게 스승님의 줄임말이 승님이에요. 승님. 승님은 스승님을 줄인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불교로 전환을 해야 한다. 불교가 실생활에 적용되고 활용화되도록 모든 개념들을 혁신을 해야 된다. 몇 가지 예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세체통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 제 말씀은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세 가지가 있어. 내 앞에서 허세, 권세, 유세 따위 아무 짝에도 필요 없어. 그럼 자기한테서 딴 데서 쓰라고. 그 3서요. 제가 71년도 이 조기사 소임을 보면서 그때부터 부르짖는 말이요. 전국 관음회를 내가 지도법사를 하면서 광덕 스님이랄지 저 용사 주진내 사형인 정무 원로 위원이랄지 다 그때 다 했던 이야기들이야. 그래도 안 먹히거든. 변화가 없어. 요 가장 중요한 신체 이념.
이런 전문 용어 하나만 정확하게 제 말씀을 통해서 파악을 하면은 인격 변화가 일어납니다. 떠날 이자 약자로, 복잡한 약자로 심체 이념. 무슨 말이에요? 이 단어 하나만 정확히 이해를 해도 인격 변화가 일어나고 영혼이 활짝 열려 향기가 나. 저 식물 국화도 꽃을 피우면 향기가 나는데 어찌 우리 불자들이 시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응? 요거 번역을 어떻게 했는 거 아니? 마음의 본체는 망념을 여인 것이다. 우리말은 말인데 이런 말 국민이 알아들을 수도 없고 쓰지 않는 말이야. 아무 짝도 필요 없는 말이야. 이 말 해가지고 무슨 이익이 있어요? 이 위대한 말을 어슬픈 번역 때문에 망쳐버렸다 이 말이야. 아니야. 마음의 본체는 망념을 여인 것이다. 그래?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마음을 여의었다니, 마음을 여의고 무엇을 어떻게 하잔 말이냐 이 말이야. 마음을 여의었다는 사람치고 인류에게 무슨 혜택을 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또 몇 사람이나 마음을 열고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체 이념의 기존의 해석들을 변환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눈을 번쩍 뜨세요. 감히 말이야. 요 떠날 이자 요 떠날 이자를 떠나거나 여인다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편향과 편벽, 편협한 뜻이 아니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이자의 자의를 알아야 돼. 이 떠날 일자의 본질적인 뜻을 알 수가 있다. 이 이자에 세 가지 뜻이 있다. 1700년 불교, 2500년 불교사에 한문권에 있는 이 불교사에 최초의 정확한 한문적인 해석이요. 아니라면 나한테 와서 탁말을 한번 하자고. 어? 수준이 맞이하지. 하나는 뭡니까? 여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요 가지 지자가 채울 지자 뜻이에요. 여기에서는 채운다. 요 12지 요 가지 지자가 여기에서는 채운다는 뜻이야. 충족시킨다는 뜻이야. 충만케 한다는 뜻이야. 무엇으로 채우고 충족하냐? 불심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보살심으로 번쩍 깨쳐. 이런 말을 종경예하가 했다면은 눈을 뜰 거야. 경봉 대선사께서 하셨다면은 그냥 무릎을 칠 거야. 누가 했을지라도 정확한 옳은 해석은 허심탄회하게 문 열어야 돼. 허세군세 유세 이 삼체 버려. 아만똥 거만똥 고집 통 따위 버려. 아는 채 있는 채 잘난 채 따위 버려. 그거 아무짝에도 휘짓도 못 쓰는 거요. 셋째 똥 버려야 내 강의를 들을 수 있어. 그러한 겸허한 자세도 갖추지 않고 감히 이런 선지식의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다행이고. 세상 만사 다 부처님 마음으로 채우고 충족시키고 보살 마음으로 채워서 충족하게 흡족하게 사는 것이다. 어떻게? 삼추정계를 실현하고 사서법을 수행을 하고 사무량심으로 육바라밀 등등으로 마지막 사홍서원으로 사는 것이야. 요익유정으로 살라는 말씀이야. 그래서 중생을 위하여 존재하는 불교가 되자. 불교는 부처님은 보살님은 중생을 위하여 존재한다. 수십 년 동안 부르짖는 풍치스님의 캐치프레이야. 부모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하여 존재하듯이 멋진 표현의 말이야. 법정 스님 했다면 또 세상에 좀 더 변화가 있겠지. 그러나 다 이미 환생하기를 대기할 뿐 이런 말씀이 누가 했거나 말았거나 옳은 말이면 받아들이라고. 두 번째 자해는 둘치. 둘치자 뜻으로 세상 만사 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바닷물처럼. 그래서 진리의 바다를 법법자 바다의 법회라고 한다. 법회. 진리의 바다 법회에서는 온갖 중생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신라 경덕왕 때에 법회 스님의 그 스님의 불명이 법회여. 법법자 바다에 있자. 이 법회 스님의 법력을 사전을 찾아보고 보시고 아니면은 인터넷이라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세 번째 자해는 이 이자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비계일 제자 뜻을 가지고 있다. 무명업보 무명업장의 구름으로 피로 탐진치 삼도구 그 독한 피로 입에서 터져 나오고 눈빛에서 터져 나오고 귓구멍에서 터져 나오고 손가락에서 발가락에서 온몸으로 부닥치고 그러한 것들이 다 장마처럼 지루한 장마처럼 먹구름처럼 그러한 상태에서 비가 개이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청명한 하늘이 되는 것이 우리 영혼이 맑아지는 상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조기사벌 지나오면서 그 국화 향기를 맡으면서 나도 국화꽃처럼 저런 향기가 날 수 있었으면 나게 해야지 하면서 발걸음을 디디고 윤보선 길까지 여기까지 왔다고요. 무명번뇌 삼독 오욕 7장 84,000 번뇌 망상의 비가 개어서 청정한 하늘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비계일 청자 여기에 비슷한 같은 뜻의 비계일 청자 뜻이 있는데 날 일본에 불을 청한 자 비계일 청자 뜻을 알아야 되는데
낮에 비가 그치고, 요 청자는, 이 비계일 제자는 전체적인 비가 개었다는 소리고, 요 비계일 청자 요거 이건 낮에 비가 그치고 구름까지 없어져서 깨끗하고 푸른 하늘이 되었다는 소리야. 우리 영혼이, 우리의 삶업이 그렇게 되었다는 소리야. 그러면 밤에는 어찌할 것이냐? 밤에도 비 오잖아요. 오밤중에 비 오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낮이 있으면 밤도 있는 법. 청자 뜻의 요 뜻에 밤 하늘 개일 청자 뜻을 또 가지고 있다. 네? 이 글자가 참 웬만한 요 저녁에 날생자를 합쳐놨단 말이야. 야, 기가 막힌 글자야 이게. 이거 요 밤하늘 개일청, 밤하늘이 맑게 개었어. 참 오묘하다. 천지차이의 뜻이. 왼종일 내리던 비가 밤에 그치고 나니 밤하늘에 초롱초롱 빛나는 별빛이요. 네? 그래서 요 이자와 요 비계일 제자와 비계일 정자와 밤하늘의 계일 정자가 다 영만된 자해가 뭔가니 이걸 또 여기에서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걸 통틀어 가지고 고칠경 또는 별 이름 경자 뜻으로 정리를 해요. 모르니까 복잡해요. 정확한 가닥을 제가 지금 추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 만사 천지자연 삼라만상은 다 변하기 마련임에 좋게 잘 고쳐서 살 것이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인위적으로 누명 번뇌를 고치고 삼독 오욕 경계를 다 고치고 오욕 실정을 다 떠나보내고 고치고 밤하늘에 비가 개면은 별빛이 찬란하듯이 또 별처럼 빛나게 살 것인데 무슨 별처럼? 동쪽에는 계명성 샛별이 있고 서쪽에는 장경성 금성이 떠 있음에 낮에는 해를 기준해서 환하게 살고 해질녘에는 장경성을 새벽에는 샛별을 기준해서 사는 것이다. 여기에 현명한 뜻이 있다. 우리 서가모니 석존께서는 동쪽 계명성을 보고 보는 자기의 중경을 번쩍 깨달았다 이 말이야. 왜 이런 강의를 듣고 깨닫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오만 방자만 절대 깨닫지 못해. 응? 헤어진다 또는 해지다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왜 안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때가 끼니까 이렇게 안 주어져. 헤어진다, 해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태양이 지면, 해가 지면, 해가 서서는 넘어가면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침이면은 어김없이 솟아오르듯이
이별도 여인 것도 떠난 것도 그것이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라 순환하고 순행한다는 이치란 말씀이다. 자, 정리를 할까요? 불임 문자만 고집을 하면은 그 불임 문자가 중생을 살리냐? 아니면은 언설 문자가 인류를 요익해 하나? 어떤 것이 하는 거야? 화성금성을 가고 저게 본내망상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여. 언설 문자가 인류를 요익해 하는 거야. 그래서 수행 과정에서는 불이 문자요.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제 말씀을 들어야 오해가 풀린다고요. 스님은 감히 선지식들이 해는 불이 문자를 말이지. 내가 불이 문자를 괜히 답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행 과정에서는 참선 수행 정진할 때에는 불이 문자요. 거기 글자가 뭐 필요하고 말이 뭐 필요하냐고. 말 없는 것도 필요가 없는데 심행처멸인데 어느 도단이요. 그러나 영원히 불이 문자에만 집착을 하면은 그건 불이 문자에 체해가지고 고칠 약이 없어. 고질병이 들어. 그건 천일천자라고 그래. 구제할 수가 없어. 그러니 깨치고 보면은 언설은 법신이 되고 말은 진리의 몸이 되고 문자는 성불, 문자, 거리, 재료, 자료, 미천이 되는 것이요. 선지식의 언하에 큰 깨침의 도리가 있어서 언하대오다. 일문천오다. 언하대오는 뭐 대강 다 아시겠지만은 일문천오다. 근기가 수승한 사람들은 하나를 들으면은 천만가지를 깨달아 알아. 또 한 번 들으면 천만가지를 다 깨쳐버려. 망울스님의 제자 중에 한 번 수월스님인지 해월스님이 이제 불망지를 얻으셔가지고 천수 주력을 해가지고 한 번 들으면 그냥 그대로 녹음되듯이 그대로 심체 이념의 기존 여인다는 해석에서 벗어나 생명력이 있고 활성화된 해석을 하면은 어떤 뜻으로 변환이 되는고 하니 이런 뜻이요. 제 해석입니다. 마음의 본체는 잡념, 망념을 버리고 제거하고 불순물을 여구하면은 청명수가 되듯이 망념을 고치고 변환을 하면은 걸맞게 하는 것이다. 걸맞게 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요 떠날 이자에 이 뜻에 말씀을 했잖아요. 만날 우자 뜻이 있다. 또 요 만날 우자 뜻에 그게 무엇이든 그 만남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경우에 걸맞게 할 우자 뜻을 가지고 있다. 이거 쉬운 말 같은데 이렇게 살아보지를 않으니까 멍해져요. 유치원 선생님은 유치원 애들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 교수가 유치원 애들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이 대학생을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힘든 일이에요. 그 경우에 맞게 해야 돼. 설사 대학 교수 박사님이 유치원 선생님으로 노릇을 할 때에는 거기에 맞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에 또 이자 뜻에 융이라는 뜻이 있는데 시금방지가 말이야. 문자에 치우쳐서 선정이나 닦으면 다 끝난다고 그렇게 하시오. 어떤 사람 선정의 삼매 잘 드시오. 융이라는 뜻이 있어. 무시가 계시리 말이야. 선정에 들어서 융이 알아? 나는 선정도 닦는 사람이요. 전적강자 정강스님께 호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요. 참석계는 했다 이 말이요. 융이 뜻이 무슨 뜻이야? 뒤섞인 모양으로 산이 울뭉줄뭉하게 산명을 이루고 있다는 말이요. 그 번뇌 망상에 팍고대 성질내는 것처럼 그냥 칼날처럼 산봉우리처럼 울뭉줄뭉하게 산맥을 이루고 있는 것이 중생살이야. 또 빛이 광명이 빛이 서로 얽혀 눈부시게 빛나는 모양이란 말이요. 또 번쩍번쩍 눈부시게 빛나는 모양인데 여럿이 섞여가지고 뒤섞여 어긋난 모양이 모양 이자 뜻을 가지고 있다. 융이 뜻에 또 흩어질 이자 뜻에 아름다운 모양 이자 뜻까지 포함되고 있다. 그 공연할 때 보면은 K-팝이고 뭐고 때 보면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조명 효과가. 그러한 아름다운 모양 이자 뜻까지 포함되고 있는 것이 융이라는 뜻이 들어있다. 이 이자가 이렇게 다양하면서 정반대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화를 이루고 안 맞는 것까지도 조절을 해서 살란 말씀이여. 이런 말씀이 선정에 들지 않아서 번뇌 망상의 소리로밖에 안 들려? 가당찮아. 그러니 어느 하나에만 국집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래서 마음의 본체는 망념을 버리고 걸맞게 하는 것이요. 마음의 형상, 마음의 모양, 마음의 모습은 모든 것을 잘 헤아려 도수에 맞고 법도에 맞게끔 하는 것이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걸맞게 갖추고 대통령은 대통령께 걸맞는 처리가 있고 국무총리는 국무총리가 있고 저 이장 반장까지도 그 격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야. 대통령 보고 이장노를 하라면 될 짓이 아니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격에 맞게끔 하는 것이고 이장, 구장, 동장은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이요. 그런 분이 대통령 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데 대통령 보고 저 이장 노릇까지 하라고 하면 그건 망발이고 망언이요. 심상은 무형이다. 마음의 형상은 형체가 없지만은 마음의 작용은 깨침으로 조성할 것이다. 심용조율하라. 이런 말은 참으로 듣기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마음은 쓰되 어떻게 써야 되느냐?
마음을 쓰되 어떻게 써야 돼? 이건 제가 만든 단어예요. 마음을 쓰되 부처님처럼 조절하고 조율하란 말이야. 그 마음병 들어가지고 딴소리 해봤자 별 볼 일 없어. 부처님을 기준하고 보살님을 기준하면 돼.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표상이고 보현사는 행운의 표상이고 문수보살은 지혜의 표상인 것처럼 불일보살님처럼 마음을 조율하고 조절해서 조정해서 쓰라 이 말이야. 마음을 쓸 때마다 부처님으로 조종 마음대로 다루어 부린다. 자기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마음대로 부려. 모든 기계, 비행기, 물건, 물자, 세상 만사를 잘 조종하고 조작할 때마다 부처님 마음, 보살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살면서 네 가지 존법을 실천할 것이다. 네 가지 존법, 이건 내 사상이요. 내 사상이지만은 인류 사상이 되어야만 한다 이 말이야. 모든 부처님의 경전, 예수님의 경전, 공자님의 경전, 노자님의 경전을 나는 내 구절로 현대화했어. 어떻게? 하나는 이 세상 가장 존귀하게 존경합니다. 이 세상 가장 존귀하게 존경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 가장 아름답게 존경합니다. 코 푸는 종이 휴지 한쪽까지라도 아름답게 존경하면서 써보셨어? 나는 그렇게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해. 나의 스승께서는 그렇게 했고 내가 62년도 3년도에 오대산 방산굴에서 단어 큰 스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 만화 주지 스님은 휴지 쪽도 풀어가지고 접어서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다니셨어. 그렇게 알뜰히 살뜰히 해서 저 월정사를 복구를 하셨다고. 월정사 대중들이 나를 몰라. 해거 스님 한 분이 나를 혹 보면은 알까 말까 그래. 다 입적들을 하셨어. 세 번째, 이 세상 가장 소중하게 존경합니다. 그게 누구일지라도 소중하게 존경해 보셨어? 네 번째, 이 세상 가장 청정하게 존경합니다. 청정은 산스크리트로 숫다라는 말을 청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현대용어로 환하게 밝은 빛이다 이 소리야. 환하게 밝은 빛으로 존경을 해봤어? 누구를?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자기 자식을, 자기 부모를, 자기 스승을, 자기 제자를, 자기 이웃을, 국민을, 국가를, 대한민국 이 개판으로 얽히고 설킨 이 정치권, 요 4-4가지 존경으로 돌아가라. 서로 존경하라. 예수님 와도 지금 이게 안 돼. 그냥 저 뭐처럼 그냥 한 칼에 이르면 모를까. 안 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지금 우리 인류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가, 영혼이, 행동 거지가 망가져 버렸어. 해결 방법, 이 세상 가장 존귀하게 존경합니다.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국민은 국가를, 국가는 국민을. 저 김정일이는 이름을 듣지도 못해. 덜이 알아듣지도 못해. 그러니까 존경해 줘야 되지. 응? 이렇게 70몇 년 동안 우리는 참고 견디고 당하고 지금 견디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 옳은 건 아니야. 어쨌거나 능력자가 먼저 이 세상 가장 존귀하게 존경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답게 존경합니다. 이 세상 가장 소중하게 존경합니다. 이 세상 가장 청정하게 존경합니다. 이렇게 산다면은, 우리 불자들이 이렇게 산다면은 대한민국 남북통일 하루아침 해장거리에 불과해.
아니요? 아니면 더 좋은 것 따라가시구려. 자, 심체 이념을 이 정도 설명을 하고, 무념위종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이제 무념위종, 무념위종,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별별 해석 다 해놨어. 미안하지만 별별 일 없어. 왜? 당신 해석만 있죠, 이리요? 옳은 건 옳은 거요. 기존 해석이 옳다면 내가 할 이유가 없어. 생각 없음을, 생각 없는 것을 종으로 삼고, 또 여기다가 형상 없음을 본체로 삼고, 대단한 해석이다. 무상, 위체, 또 한 구절, 세 구절 맞출까요? 무주 위본하고 보이십니까? 얼마나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까? 무상이란, 요 무상이란 형상에서 형상을 떠난 것이며, 무념이란 생각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요 무주란 머무름이 없다는 것은 생각마다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요 기존 해석들이에요. 그 해석이 옳다면 그렇게 믿고 살으세요. 무슨 관계 있어요? 어떻게 믿든 그 자유니까. 근데 학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 믿으면은, 잘못 인식이 되면은 다 망가져 버려. 과연 이런 해석들이 21세기 인류들에게 먹게 드느냐? 안 먹게 들어. 끼리끼리는 또 먹게 들지도 모르지. 허무맹랑한 해석이요. 어째서 이딴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말 같지도 않는 해석에 불과해. 아니, 분명히 우리말인데, 무상이란 형상에서 형상을 떠난 것이며, 무념이란 생각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며, 무주란 머무름 없다는 것을 생각마다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도대체 뭔 말이야, 도대체 이게.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하겠냐? 이런 해석은 본질적인 뜻을 모르니까 글자대로만 해석을 한 것이요. 없을 무자의 본질적인 뜻을 그렇게 지금 몇 년을 두고 이 없을 무자에 대한 해석을 정확한 고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이나 아시는지, 이 없을 무자의 본질적인 뜻은 그 자해를 알아야 할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이제 정의를 다음 강의에서 하겠습니다.